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일 줄 몰랐던 저희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대속의 은총을 완성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지으신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바라옵기는 크고 힘든 시련과 아픔 앞에서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버려두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힘을 모아서 도우며 보살피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음은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큰 복 중엔 복이오니 이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히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과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해 주시고 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밑도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두아디라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또 사대라고 하는 그 다음 도시로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사대로 가는 방향으로 남동쪽으로 약 65km, 버가모로부터 65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는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깁니다. 그 문장이. 그러나 이 두아디라는 이 7도시 중에 아마 가장 작은 도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아디라의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위상이 어떠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들은 그 고대 기록에 많이 나와 있고 또 발굴도 많이 되어서 어느 정도 그 도시의 위상을 다 볼 수 있는데 이 두아디라는 사실 고대 문서들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아디라 지역에 터키의 아키사르라고 하는 도시가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굴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도시 가운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대에서부터도 기록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작은 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참 버가모는 한때 아탈리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고 또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리디아는 잘 아시죠? 뭐 다음번 사대할 때 말씀을 드리죠. 예. 맞을 거예요, 아마.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은 굉장히 부한 왕국이어서, 그 마이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디아와 나중에 그 바벨론인가요? 페르시아인가요? 페르시아하고 이게 두 왕국이 전쟁할 때, 이 리디아 왕이 신탁을 받으러 갔어요. 왕이 이제 신탁을 받으러 갔더니 신탁이 나오기를 이번 전쟁에서 한 제국이 사라지리라. 이제 그렇게 신탁이 나온 거예요. 그 리디아 왕은 이번에 틀림없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없앨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없어진 왕국은 리디아 왕국이었죠. 신탁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죠. 네.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왕국의 수도였죠, 사대는. 그러나 이 두아디라는 이런 왕국의 수도가 아니라 그 왕국의 관문 도시, 위성 도시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도를 지키는 군사의 요충지였죠. 또 그 군사 요충지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도로의 요충지에 건설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그 뭡니까 두아디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큰 도로의 중간에 있는 도시로서 상업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아디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렇죠. 자주강사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이 두아디라고 하는 도시는 염색, 그 다음에 뭐랍니까? 선을 짜는 걸 뭐라 그러죠? 직조, 그리고 직물 이런 것에 관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가 많이 생산되고 유기, 청동으로 만드는 그릇이나 뭐 이렇게 유기 산업, 그 다음에 구두 만드는 제화업 이런 것들이 다 성행했습니다. 근데 사실
청동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청동에 뭘 새기고 그 다음에 군화를 그러니까 이 구두를 만들고 이런 건 다 로마 군인들하고 관계된 산업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이제 군사 요충지로서 군대들이 주둔하고 그 군대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해내는 길드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어떤 도시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루디아에서 알 수 있지만 자주장사이고 그러니까 자주색 옷에 아주 비싼 옷에 옷감을 만들어서 아마 이 두아디라의 포목상인데 빌립보까지 와서 그 직무를 거래했던 여인이 아닌가. 그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참 내가 세례를 받고 오늘 당신이 우리 집에 유하라. 이제 그렇게 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고대 역사에 이렇게 두드러진 도시가 아니고 큰 수도 옆에 붙어 있는 위성 도시면서 군사 도시면서 그 군사 도시에 필요한 그 산업을 일으켜서 그 물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최고로 숭배한 신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이었던 것 같고요. 황제 숭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두아디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딱 2번밖에 없어요. 루디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급했고 계시록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2번밖에 없습니다. 언제 복음이 전해졌느냐? 어떤 사람은 루디아가 돌아와서 복음 전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아마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내가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산업이라고 번역했는데 왜 이것을 산업이라고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뒤에는 이제 내 나중 행위가 이렇게 행위라는 말도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내 일이 그런 뜻이죠. 일과 그 결과, 일과 그 결과를 내가 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루어 놓은 일과 그 결과를 잘 아신다. 그런 뜻이겠죠. 두아디라 교회가 해놓은 일들, 주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인정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아디라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이루어냈느냐? 여기서 전부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렇게 해서 엔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맨 앞에 있는 그 카이는 그러니까 엔드는 뒤에 있는 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 일,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룬 일이 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 설명하는 것이죠.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그리고 내 나중 일이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정반대예요. 어떤 면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예, 믿음은 지켰는데 사랑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뭘 지켰어요? 무엇이 많아요? 사랑이 많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사랑입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더러운 이단을 발도 못 붙이게 하고 거짓 사도들의 교묘한 가르침을 판별해서 그 정체를 드러냈던 이 에베소 교회, 아시아 복음의 첫 출발점이요 헤드쿼터, 그러니까 본부였던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
그 사랑을 놀랍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심각해서 만일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 촛대를 옮기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만큼 중요한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그 사랑을 두아디라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겨우 책망을 면할 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안다고 할 만큼, 그리고 그것을 첫 번째로 말하기를 사랑을 안다 하고 말할 만큼 참 남다른 사랑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이 도시가 매우 작고 그런 것을 보면 아마 교회도 그렇게 뭐 크거나 이렇게 강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참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3년 반이나 가르치고 참 애써서 견고하게 세워놓은 것 같은 에베소 교회도 이 사랑을 잃어버렸었는데, 참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자랑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과 믿음을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사랑이 있었다고 하면 믿음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항상 우리의 사랑은 무엇의 결과로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의 역사의 결과로 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은 믿음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 신자의 사랑은. 우리 신자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랑 가운데는 늘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은 사랑해야 돼. 그럼 어떤 면에서 사랑을 꾸미죠. 사랑하는 척 하죠.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면, 야, 나는 속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무조건적이고 한량없는 사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당신도 내게 무언가 사랑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나 그 흉내는 항상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 사랑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아니야.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것으로 나오는 그 믿음의 역사로 나오는 사랑은 그 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나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고 참으로 저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사랑은 그 사랑이 아무리 커도 궁극적으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을 이기지 못해요.
그 일본의 여자 설국인가? 네? 네? 빙점인가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그 기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팔이 없나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예? 맞나요? 찾고 있대요. 네, 맞죠?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그런데 그 팔이 없는 그분을 남자분이 사랑해가지고 아주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돕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사과를 깎아주는데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큰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기를 저 큰 사과와 작은 사과 중에 어느 걸 나에게 줄까? 이제 그걸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남편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제 의식을 했으면 분명히 큰 걸 줬을 텐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딴 얘기 막 하면서 사과를 깎아서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큰 건 자기가 가지고 작은 걸 그 아내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 팔이나 없고 막 그런 아내를 사랑해서 그냥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고 뭐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돕고 그러는데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할 때는 그 큰 사과를 자기가 가져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본질적으로 타락했고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구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거를 한 40년 전에 읽었던 거, 35년 정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가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신자가 가진 사랑, 하나님이 가진 그 사랑을 참으로 알아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나의 이익보다 우선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은 오직 참된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나올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는 믿음의 결과로만 그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 그리고 뭐가 있었다고요? 섬김이 있었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너희 섬김을 안다.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어떤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항상 참된 섬김의 자세부터 나오는 것이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요. 자기를 희생하여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행동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남을 섬기는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남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남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면 항상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요새는 뭐 자식 것도 뺏어 먹긴 하더만.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도 막 경쟁하면서 물론 이제 장난이긴 하겠지만 요새 부모들은요 좀 냉정하더라고요. 야, 너는 앞으로 많이 먹어.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어. 현명하긴 한데. 그러나 하여튼 이전에 보면 참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좋아가지고 자기 입에 넣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사랑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자식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님들의 특징이죠. 근데 우리 자식들은 그거 잘 모르죠. 그걸 간섭이라고 그러죠. 귀찮다고. 참.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엄마 잔소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엄마의 사랑인데, 그게 정말 지극한 사랑인데,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 조카들도 보니까, 이놈들이 둘 다 연합을 해가지고 엄마 보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이제 뭐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맨날 하는 소리가,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큰엄마, 큰아빠 이제 할머니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놈들이 제일 불만은 엄마 잔소리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행복한 줄 알아라. 다른 애들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별의별 걸 다 걱정하는데 니들은 걱정하는 게 엄마 잔소리냐. 야, 네가 좀 행복한 줄 알아라.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요새 애들 다 공통적인 게 그거 같아요. 엄마 잔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나 간섭하지 마.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우리 재수는 보니까 내가 잔소리가 좀 심하지. 그리고 또 인정도 하더라고요, 또. 근데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죠? 본인이 알아도. 사랑이 그런 방향으로 나와요. 이 부모의 사랑이. 자식들은 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관심이고 사랑인데. 부모가 그냥 잔소리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게 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동의를 하시는 거요? 안 하시는 거요? 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자, 사실 교회 직분을 보면 대접받는 직분이 많아요. 섬기는 직분이 많아요. 교회에서 대접받는 직분은 뭐예요? 교회에서 대접받는 직분.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 조심스럽죠, 대답하기가. 대접받는 직분. 목사? 장로? 섬기는 직분은요? 집사?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모든 직분은 사실은 섬기는 직분이죠. 맡은 일이 중요할수록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습과 방법은 다 다르죠. 그러나 결국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모든 일들이 귀결됩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죠. 교인들을 섬기죠. 장로는 교회를 잘 다스리고 정치하고 치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함으로 잘 다스립니다. 집사님들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로 인해 또 사람을 섬기죠. 우리 모든 교우들도 서로를 위해서 다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대접받는 직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다 대접받죠. 나는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길바닥에서 아무리 큰 절을 올려도 나중에 그 사람 만나러 가려면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 대접받는 직분이죠.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지만 그 머리 위에 올라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의 직분은 오히려 더욱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사실 섬기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발을 씻기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고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공급하고 계시죠. 섬기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와 달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믿으세요? 그렇게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잖아요. 누구 말하면 조금만 가까이 가면 우리가 통구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냉동고에 들어간대요. 그 정말 아슬아슬한 그 테두리 안에 지구가 돌고 있죠. 그래서 통구이도 안 되고 냉동고도 안 되고 참 그 절묘한 그 지대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지구가 거기 있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께서 지금도 태양과 지구를 붙잡고 계시죠.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성령이 섬기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섬김 가운데 오늘도 살고 계죠. 우주에서는 높을수록 섬기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해서 참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높아지고 대접받으려고 할 때 교회가 타락하게 되죠. 참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오해예요. 직분의 오해. 좀 직분 자체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섬기려고 고생만 하는 것, 그거 난 하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또 직분 맡으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 난 절대로 이 직분 안 맡는다. 교회는 수고만 하고 희생만 하는 것이니 나는 그런 직분은 싫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참 남 모르는 비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섬길수록 기쁨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참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남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안다라고 위로하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남 모르는 비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 인내를 아노라. 참 우리가 아무리 믿음과 사랑이 있고 그래서 성실하게 남을 섬긴다고 해도 참 지치죠. 어떤 때는 참 섬기고 봉사해서 참 열매가 그냥 확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열매가 그렇게 잘 맺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치죠.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혹 가수가 참 부럽다. 왜? 가수는 하나만 히트치면 평생 울고 먹습니다. 설교 아무리 잘해도 2번 울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가수가 부러워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려면 가수가 되는 게 낫겠어요. 한 곡만 잘하면 평생 울고 먹어요. 그죠? 요새는 뭐죠? 방송국에서 틀기만 해도
얼마씩 준다며요. 예. 그래서 가수가 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건 작곡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울고 먹을 수가 있어요. 한두 곡만 잘 해도 평생 울고 먹을 수가 있어요. 목사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교회에서는 2번 울고 먹을 수가 없어. 뭐 다른 교회 가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다시 하면 거의 실패해요. 옛날에 은혜 주셨으니까 하고 이렇게 의지하고 하면 그 꼭 망해요. 참 어떤 면에서는 허비같이 느껴지죠. 그냥 일주일 내내 정말 어떤 때는 요새는 점점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애 낳는 게 더 힘들다고 누가 얘기하던데, 이전에 이렇게 저 설교하는 거 읽어보니까 이게 설교가 아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설교라고 설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안 하려고 막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시간이 오히려 점점 더 많이 들어가요. 어제는 타이핑을 치는데 아내 보고 그랬어. 내가 지금 말을 치는데 말이 안 돼. 한글을 치고 있는데요. 한글을 쳐놨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되게 다시 뜯어 고치느라고 이렇게 뜯어 고쳐도 말이 안 되고 저렇게 뜯어 고쳐도 말이 안 되고 생각은 뱅글뱅글 맴도는데 타이핑 쳐놓으면 그게 말이 아니야. 한국말이 아니야. 뭐 번역한 것도 아닌데 말이 아주 이상해. 내가 그래서 요새는 차라리 글 쓰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 지금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인내가 참 필요하지요. 그렇게 막 애써서 그냥 만들어도 설교하다 보면 반응이 시큰둥한 사람도 있고 전문적으로 좋은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는 그래도 깨우려고 노력했는데 이걸 방송으로 듣는 그 인터넷으로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거 되게 듣는데 방해된대.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뭐 깨운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설교 듣는데 방해되니까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요새는 깨우지도 않아요. 물론 제가 잘 알죠. 이 순간에 5분 자면 일주일 동안의 그 피로가 싹 사라져. 그래도 하는 사람 힘 빠지죠. 그냥 그렇게 막 어떤 면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해서 겨우 이제 원고 가지고 그냥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설교하면 또 잘 들으면 좋겠죠. 듣고 또 변하면 더 좋겠죠. 그냥 은혜가 있으면. 근데 그냥 뭐 듣는 것부터 반응이 그냥 시큰둥하고, 눈은 떠 있는데 눈에 초점이 없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떠 있지만 초점은 없어. 그런 눈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려면 이게 인내가 막 바닥이 날라 그러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돼. 설교라고 하는 게 참 점점 이게 뭐 하나 이거 뭐 참 예술가가 무슨 예술 작품 만드는 것 같이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더 마음에 안 들고 은혜를 끼치는가 그것도 회의적이고 어떤 때는 참 은혜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건데, 그죠? 마음이 변화되면 행동도 변화되고, 참 그런 게 있나, 참 탄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아디라 교회는 그 가운데 인내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참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견디는 인내가 있었다. 참 얼마나 멋있는 교회예요, 그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섬김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드러나는 열매로서 증거로서의 놀라운 섬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김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 그 섬김이 그 열매도 없고 참 결과도 없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섬기고 또 섬기는 그런 인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교회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오늘 두아디라 교회까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진짜 눈여겨보고 계시는 게 뭡니까? 진짜 이겨야 된다고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 아무리 살펴봐도 교인 수 얘기가 없어요, 이상하게. 교인이 몇 명 모였다, 교인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교회 건물 얘기가 여기 없어요. 몇 평이다, 건물 짓는데 수고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관심 있게 가서 봤는데 없어요. 오직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에 대한 얘기지. 그 어떤 외형적인 사람의 수나 교회 건물의 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진정한 성장의 척도는 뭡니까? 야, 이 교회 잘 되는 교회야. 이 교회는 참, 성장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통상 뭘 보고 그 얘기를 합니까? 교인 수를 보고 있어요.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가늠하는 척도는 뭡니까? 교인 수라는 거예요. 교인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인 수의 증가야말로 가시적인 교회 성장과 건강함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의 진리요, 교리요, 뭐랄까요, 보편적 인식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정말 성경에서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성경적인 점검 없이 모든 목사들과 모든 교인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적 성장은 교회와 목사를 재는 유일한 척도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은혜 받아서 막 열심히 내는 거죠, 지금 설교를. 예.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무언의 압력과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성경적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꽁 잡는 게 매라고, 오직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면 그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념하죠. 이제 교인의 수는 목사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유일한 척도요, 목사의 영역을 재는 척도요, 심지어 목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교인이 막 성장하면 교인들이 목사를 가만히 내둡니다.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이거 교회를 성장케 하는 목사님인데, 뭐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든지, 또 성격이 좀 뭐 사납고 뭐 개차반이라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사람만 드러나면 오케이. 그래서 교회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만 드러나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끼리도 그냥 사람만 드러나면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사람이 안 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일단 목사는 권위가 없어. 부흥도 못 시키는 게. 일단 하나님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교인의 수의 증가가 반드시 비례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생각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수적 부흥을 언급하고 있고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은 사실은 딱 한 구절입니다.
그거 얘기할 때 인용한 구절은 어디죠? 예,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단번에 3,000명 회개하고 그 다음날 5,000명 회개했단 말이에요. 예.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하면 그냥 한 번에 3,000명, 그냥 그 다음 5,000명, 그냥 10,000명 정도는 그냥 가볍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사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오순절날하고 뭐 안디옥 교회 정도 그밖에 없어요. 그러나 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아주 뿌리 깊은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복음이 처음으로 세상에 확산되어가는 그 초대교회의 독특한 상황과 현상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뿌려놓으신 그 열매가 이제 수확되는 매우 특별한 현상을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땅에 반복되어야 할 교회 성장의 증거와 척도로 보는 것은 그 성경 적용에 있어서 도약이 심한 것입니다. 사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자체가 뭡니까? 봄 추수를 수확하는,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일어난 일 역시 영적인 추수를 한꺼번에 거둬들이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 역시 예수님이 뿌려놓으신 열매를 수확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만일 성령 충만한 설교가 있기만 하면 항상 수적으로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교리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교회 성장의 증거와 척도가 맞다고 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 다른 모든 지역들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에서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으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예?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후에도 성령 충만하게 설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 안 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데마다 3,000명, 5,000명이 믿었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것은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속사적인 시기에 일어난 행동, 특별한 일이었어요. 자, 심지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성령 충만했다, 안 했다? 했나, 안 했나요? 했어요. 베드로만큼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결과는? 예?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이 더 완악해져 가지고 돌을 들어 그를 죽였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방문해서 그 성전에 가득한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 안 했다?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가 수만 명 됐다. 그게 결과였어요? 아니요. 거기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됐죠. 뭐 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마시지 않겠다. 성령 충만한 설교의 결과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내에도 성령 충만하게 설교해가지고 사람이 3,000명, 5,000명 부흥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내에도 성령 충만하게 설교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고, 그죠? 결사대가 조직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목사가 설교하는 결과는 항상 양적인 부흥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교리가 성경적이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열심히 목회해도 수적으로 부흥되지 않는 박 목사의 변명일 뿐인가요? 사실은 무조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하고 사역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인의 수가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또 동시에 사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굳게 믿고 신봉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한 사역의 결과가 많은 사람을 얻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동일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적 증가를 구원사의 역사적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고 때마다 달라지는 상이한 교회의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교회의 롤 모델로 이해하면 성경을 아주 잘못 적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물론 지금도 초대교회와 유사하게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흥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선교의 초기 단계에는 보편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복음이 어느 지역에 편만하게 전파되고 믿는 자와 교회 수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 새로운 사역이 전개됩니다. 그 시기의 교회 사역은 수를 무한히 늘리는 것보다는 믿는 자들을 세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처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 민족의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건설되는 일은 30년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교회가 정말 정착하고 그 민족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습성을 교회 안에서 뽑아내고 말씀으로 건설되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300년이 걸립니다. 한 민족에서. 그것이 기독교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우리나라는 30년 동안의 부흥은 성공을 했습니다. 참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는 나라가 별로 없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300년간의 문화화, 토착화, 특별한 의미에서 모든 민족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토착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빛과 소금으로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최고의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최고의 속도로 부흥했던 그 교회가 최고의 속도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를 늘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다음에는 항상 교회의 내적 성숙을 추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보이는 복음의 패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해서 이미 구성된 교회에 보내는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사도들의 관심은 그 교회의 수적인 증가나 그 교회의 어떤 복음 전파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 열매를 맺는 성장입니다.
내적 성장에 사도들의 관심이 거기 다 쏠려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언급되는 성령 충만은 주로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 부여와 관련되어 있지만 바울 서신에서 기록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영적 성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정말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게 뭔가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내적인 부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적 부흥이 없으면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교회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참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고착된 잘못된 부흥관으로 인해서 지금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사회적 신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제는 선교 자체, 전도 자체도 막아버리는 비참한 현실에 이르게 된 것이죠. 지금이라도 한국교회는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 교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건전한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뚜렷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이 땅에 지금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복음 전파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사회의 눈초리가 참으로 냉랭해진 지금 폭발적인 부흥, 교회의 부흥을 척도로 여기게 되면 기발한 성장 방식에 올인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SNS에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인데 다른 교회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 말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우리 교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지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라도 얘기해도 우리 교회 가자. 이게 아주 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일수록 이제 처음 오면 선물도 참 좋은 거 많이 주고 50만 원짜리 준다니까 휴가 한번 줄래요? 내가 갔다 오게. 그거는 그러니까 실적주의죠, 그죠? 내가 이제 얼마나 많은 교인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한테도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도 방식이 사업 방식이 되는 거죠. 참 그것은 이미 전도 자체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설교는 이 땅의 것을 구하러 교회에 몰려온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할지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는 오히려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는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제시는 그 척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양쪽으로 부흥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참된 척도인가? 그것이 성경적인 개념인가?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서신이나 공동서신이나 계시록이나 어디를 봐도 그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이것보다 더 놀라운 점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행위라고 번역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죠. 내가 그 앞에 있는 모든 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점점 사라진 거예요? 아니면 더 많아진 거예요? 예?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진 거예요. 나날이 더 온전해진 거예요. 나날이 더 성장해 간 거예요. 참,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은 없겠죠. 어떤 면에서 그 성경에 보면요, 이 열매 없는 나무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배신이라고 그래요. 배신. 하나님이 그냥 그 모든 것을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그죠?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거름을 많이 주고 많이 붙어다 줬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배신이라.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과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인한 섬김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내하시니 나도 인내한다는 그런 인내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헛되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투아디라 교회는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러한 것이 날마다 진보를 이루었어요. 참 이런 말씀 들으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답답하고 창피합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저 뒤로 안 물러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안 미끄러져 가는 것도 감사한데 야, 이 투아디라 교회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날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성장해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믿음과 사랑이 정체되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 거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점점 더 온전해져 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모든 교회에 칭찬하신 것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너의 일이 이전보다 더 많다. 이 땅에 사는 개인이나 신자나 참 완전한 자가 어디 있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고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날마다 점점 나아진다. 이보다 더 복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점점 나아져가는 교회, 점점 더 온전해져가는 교회. 처음에는 부족하고 미숙하고 가난했으나 점점 채워지고 온전해지고 부요해져가는 교회. 아마 참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아디라 교회에서 예수님의 평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나중에 좀 뒤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게 없다. 너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만 잘 붙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참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 빼고는 다른 것, 그 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빼면 나머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채울 것이 없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끝까지 참 섬기며 본질에 있어서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투아디라 교회. 네, 참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교회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투아디라 교회라고. 현석동 투아디라 교회. 바꾸진 않겠지만 내면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마음, 참 이미 견고하게 결정되어 있어서 바뀌어지지 않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오랫동안 참 바꿔지지 않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고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주의 말씀과 계시를 열어 보여주시면 저희가 바뀌지 않는 것들도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더 분명하게 열어주셔서 주의 나라의 비밀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시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사를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주를 이 땅에서도 높이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